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거기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고, 또 삶에 큰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탄식과 기도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또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이 성경에 보면 성전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삶의 터전인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참 그 성전에서 함께 동료들과 오르락내리락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즐겁게 살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던 그때가 얼마나 복된 시절이었는지를 고라 자손들이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성전을 가질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함께 성막, 천으로 된 성전이라도 건축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정말 떠돌이 백성이었던 그들이 정착할 땅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그 집을 얻고 음식물을, 곡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성전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성전을 건축해서 지어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후회 없이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젊은 나이에 아직 청소년 시기에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이렇게 강화하기도 바쁠 텐데, 솔로몬의 생각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그 아버지가 다윗이 죽을 때 그 유언해 주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제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4절일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4년 만에 태평을 주셔가지고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평안해진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 같은 일들이 그냥 할 수는 없죠. 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뜨거웠지만 왜 성전 건축을 못했느냐? 전쟁하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방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은혜를 먼저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솔로몬이 이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약 7년이 소요되었고 나중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총 20년의 이 대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나 열왕기하 이런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솔로몬 하면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해? 지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함께 생각되는 또 다른 단어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건축한 그런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혜가 넘치고 막 복이 넘치고 대단했어도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것과 견줄 만큼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일인데, 솔로몬은 이 참 큰 하나님의 역사의 복을 그냥 거저 줍다시피 했어요. 이 모세는 이 성막 하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막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연단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막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이 성막의 설계도거든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한평생 성전 건축에 대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다윗성으로 메워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주 허름한 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한평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복을 얻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모세처럼 연단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대단한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의 이 복을 거저 줍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로몬이요,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닫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결과 끝까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성전 건물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굉장히 풍성하게 연구했고 그것을 시로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성전을 이미 세워 놓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 보이는 성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재정적인 또 사람 준비까지도 다 해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풍성하게 연구하고 먹음으로 성전을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준비를 다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회개하고 성화되어 거룩하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전을 세우라는 그 큰 사명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성전 건축의 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지만 못한 이유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히람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정복의 신이 되고 그리고 전쟁의 신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허락하지 않았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그걸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정도가 넘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순종하는 거, 이것도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큰 순종인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 이 다윗이 지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 전쟁의 신, 정복의 신, 피를 흘리는 신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건축하지 못하고 너를 대신하여 이 왕이 될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장소가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평화의 시대인 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샬롬이라는 평화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마음이 있고 뭐 재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비록 우리가 포로기 이후 시대 때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떤 여건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준비를 했고 솔로몬에게 건축에 대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서 솔로몬 역시 왕이 된 후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하기가 돈이 있고 뭐 재력이 있고 뭐 재정적, 인적 뭐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많이 짓는 땅이기 때문에 제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재나 돌 같은 것,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건축하는 마음은 있어도 재료들이 없어서 건축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두로 왕 히람을 보내므로 이방인의 도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또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두로왕 히람의 사절단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은 히람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두로는 레바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보자마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히 히람 왕을 보는 순간 그 백향목, 성전 건축 재료를 생각하고 히람 왕에게 그 의도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고 저쩌고 뭐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이 건축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이제 내가 평화의 시대가 와서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러니 도와주겠습니까? 물으니까 의외로 히람 왕이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볼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절에 가서 보면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히람이 이토록 솔로몬의 제안을 환영했을까요? 먼저 히람은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정말 의로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다윗과 교제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이방 왕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정말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세상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 돕는 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성전 건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지 믿음 없으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영적인 일은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이 돕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성전, 만민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누구든지 인생에 답답하고 죄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동식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성막이 우리에게 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찾아오게 하는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찾아가는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찾아오는 성전.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찾아오게 하는 성전의 이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잘못하면 이 성전을 찾는 이들의 아픔, 그 고통보다 재물이나 어떤 성전 자체의 운영에 더 집착해 있게 되면 잘못하면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예수님 당시 때 이 성전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단지 성전 운영에 집착했을 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오늘날 교회도 껍데기만 잘 지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을 되찾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가야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경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모세의 성막과 규모나 기술적인 차이에서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이러한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다 초가집만 있을 때 2층, 3층짜리 건물만 돼도 대단한 건축 공법과 기술이 필요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마치 그러한 때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재정적, 인력적 아주 훌륭한 경영이, 지혜로운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또 온 성전,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아주 지혜롭게 경영했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곡식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목재와 어떤 석재의 비용으로 주고, 그리고 건축하는 일은 이방인 노예들을 동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 경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재료 비용으로 준 곡식의 양을 보면요, 굉장히 짜요. 우리가 지난번 5장에서 4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음식량, 지방을 12행정으로 나눠가지고 그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온 음식량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거에 비교해 보더라도 히람에게 준 것이 너무 짜서 나중에는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과 약조하고 화목했지만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짠 거, 덕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한다고 하는 거 좋은데, 은혜로만 한다고 제대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뭐예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성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무 짜다.
이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콸콸콸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갈 건데 너무 인색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주 조직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일을 진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이 총 18만 3,3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막 또 저기 집회하기 위해 모인 사람 몇만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18만 명이니 엄청났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방인 노역자들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역을 시키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어떤 욕심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찢어서 나가게 되는 이런 불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재정적, 인력적,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선교하는 포괄적인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롯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식했는데요. 두롯 사람은 누구냐?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하면 누구죠? 아합 왕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해양 국가로 무역업이 발달했고 벌목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요, 히람은 다윗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솔로몬도 그 아버지가 가져온 관계를 더 좋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에 대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학력, 돈, 외모 이런 출신지로 구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는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군가를 향하여 높은 벽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를 향해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의미로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중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졌던 관계 속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졌던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죠. 오늘도 성도들의 삶은 다리를 놓는 이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 놓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찢기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고난과 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그들에게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마음이 진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가장 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백향목 교회였죠. 백향목 교회. 왜 그러냐면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였는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이 백향목이 그려질 정도로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 아주 가장 비싸고 귀한 건축 재료의 나무로 유명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2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자라면서 지름이 2m가 넘고 높이가 30m가 넘고 수령도 1000년 이상 되는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귀한 건축자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곧게 자라고, 또 한 가지는 벌레가 잘 먹지 않아서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실한 성도들을 백향목에 많이 비유한 구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4장 5절 6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추운 날씨도 좀 견디고 꿋꿋하게 이 백향목이 그 바람과 추위를 이기고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고난과 어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곧게 자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성도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꾸준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백향목 같은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넓고 깊고 높게 하나님을 향해 뻗어가며 자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백향목 같은 성도들 중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동기와 의도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지 당장은 몰라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지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능력 있게 일을 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도록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있더라도 외로운 길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외로운 길을 외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진실하고 변함없이 충성되고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때의 백향목 같은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장차 천국의 중요한 기둥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복 있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20대가 되거나 어떤 큰 취업 준비가 있을 때가 되면 새벽 기도도 하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 가서 뭐 금식하고 반짝 새벽기도 며칠 동안 특세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사실 평범하지만 변함없이 오래도록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고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곧게 자라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솔로몬은 그 백향목을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히람과 동맹하며 화친을 맺으며 그렇게 양식을 많이 주고라도 백향목을 얻기 위해 힘쓴 것처럼, 그렇게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정말 꼭 기묘한, 없어서는 안 될 향기롭고 아름다운 번성하는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